오늘 읽은 이 시편 18편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너무나 비천했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결국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고 모든 담을 뛰어넘은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비교적 시편이 짧지만 이거는 50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일평생에 자신을 모든 위기에서 대적들에게서 사울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인간을 의지하여 삶을 살았을 때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전체 말씀 중에서 제가 바라보건대는 오늘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달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담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담을 우리는 뛰어넘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손을 잡고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이 담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적들이 가득한 그 성벽에 이 다윗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성벽을 뛰어넘어 적군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을 비롯하여 모든 찬양대원들과 2층에 앉은 분들과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담을 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담을 넘는 믿음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담을 뛰어넘으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는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면 우리는 보통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굴함입니다. 왠지 모르게 강한 상대 앞에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이렇게 손을 비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비굴함을 겸손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나는 너무나 초라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세상에서 갖고 있어도 당신에 비하면 나는 티끌과 먼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탁월한 석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교수님 계십니다. 이의령이라는 분입니다. 이의령 교수님은 정말로 모든 면에 탁월하신 분이고 그와 이야기를 해서 이길 자가 없을 만큼 그런 논리적이고 지식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내 딸 하나를 살릴 수 없는 지식이구나. 그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담들을 뛰어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로는 우리의 염려가 산 같아서, 성과 같아서 밤에 잠 못 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담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약관 15세의 나이에 엄청난 많은 담들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그래도 그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곰도 처치하고 사자도 처치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약관 15세 이상의 그 젊은 청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질 때 그 대단한 장수가 그냥 나무가 자빠지듯이 자빠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담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자기 용기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담이 내 앞에 딱 닥쳐오면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담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담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도 부처님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도 죽음이라는 담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담을 3일 만에 뛰어넘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모든 걸 주셨다면 죽음보다 더 높은 담이 이 세상에 없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담은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담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담도 예수와 함께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마. 너 너무 네 힘 의지하여 살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요양원에 많이 신방을 갑니다. 요양원 가면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봐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아, 인간 참 너무 연약하다. 그들 가운데는 교수님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한때를 세상을 호령했던 공직자들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찰 수 없어서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들은 다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조금 더 내 목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고 주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다. 아멘. 저 하늘 영광 보좌에 거룩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보느냐?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지켜보며 그들을 소생시키고 살려내시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분을 절대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높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철저하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여러분 앞에 놓이는 태산 같은 담들을 훌쩍훌쩍 주와 함께 뛰어넘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담을 넘는 믿음의 공급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담을 넘는 믿음의 공급자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동의 왕들은 전쟁터에 많이 나가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왕들은 나가서 제일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돌격하라 이러고 부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왕들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모범을 보이며 막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싸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거대한 성벽 앞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적들의 그 무시무시한 칼들이 날아올 때에 그를 돌파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우리 자영이 월남전에 참전했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갈 때는 그냥 건강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날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다가 이 젊은 청년이 그때는 20대였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전쟁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이 다윗이 그냥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주가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과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요,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합니다. 우리가 참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허리를 질끈 동여 매시어 힘쓰게 하시고 내 가는 길이 넘어질 때라도 편편하게 닦아주셨다. 전쟁을 잘하라고 손에 힘을 길러주시고 활도 힘껏 당기라고 팔에 힘을 다하여 주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팔에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능력 주셔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의 이 삶 자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연과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이 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의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8편 35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오늘 신약시대에는 이 자리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소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담겨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개미가 옮기려면 몇 마리가 붙으면 이걸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똑똑하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컵을 물이 가득 담겼는데 우리 이 진교 땅에 있는 개미 몇 마리가 붙으면 이게 옮겨지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옮길 수 있습니까? 불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옮기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쉬워요. 우리 인생은 개미 같은 인생이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에게는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수많은 담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담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담도 있고요. 자식들에 대한 담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게는 어려운데 하나님에게는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믿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죄도 이기고 삶도 이기고 담도 뛰어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는 예수의 피, 그분이 십자가에 열린 죄 없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로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냥 천하장사인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천하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천하장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중요한 그림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팔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묶일 때 있잖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그냥 교회를 도망치고 싶고 묶여 있는 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냥 이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이런 묶인 밧줄들이 툭툭하고 끊어지는 역사와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병수 목사님하고 요양원에 신방 가면서 차를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목사님도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제 인생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고백합니다마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이해는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진아, 그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도와줄 거야. 그때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담을 넘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성경 한번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 이게 다윗이 살아냈던 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살아남았던 이유, 담을 뛰어넘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인간적인 의지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뭐 새벽종이 울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훨씬 더 많아요. 하면 된다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 그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읽었던 3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역시 김병수 목사님이 주신 건데요. 꼴찌 박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조명환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수님인데, 얼마 안 있으면 삼천포교에 와서 이제, 이게 간증 집회를 해요. 우리 학생들 다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간증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꼴찌 박사잖아요. 고등학교 때 꼴찌 했어요, 꼴찌. 소망이 없죠.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근데 꼴찌는 안 해봤어요. 예, 나는 뒤에서 한 세 번째까지는 해봤는데, 예, 꼴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꼴찌 박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아버지 친구가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명환아,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꼴찌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교수님 되고 싶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 교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했대요. 명환아, 공부 열심히 하면 교수님 될 수 있대. 그리고 이분에게 여러 가지 팁들을 가르쳐 줬는데 정말 이분이 공부해서요, 건국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입학할 때 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환이라는 친구는 그 봉투 속에 돈이 많이 있는 줄 알았대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 딸랑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봉투에 그 종이에 써놓은 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며 점점 올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요,
에이즈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박사님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저를 한번 보죠. 거기 꼴찌하는 분 있어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책망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담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속 시끄러운 이야기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틀어놓으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진영의 논리들이 충돌하면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서로 원수같이 대하도록 만드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송을 보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속 시끄러운 생각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바닥이라도요, 어머니가 자식을 부르는 소리를 자식은 들을 수 있어요. 동진아, 그 어머니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여러분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뭘 말합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담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네가 내 말을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었단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떠드는 거죠. 이 세상처럼 막 속시럽게 떠드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말씀이 무슨 능력과 권위가 있기에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속 시끄러워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 풍랑이 올 때 속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 속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세상 소리 들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되게 한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담들을 뛰어넘으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담을 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낮추어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담을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꼴찌 같은 우리 인생이라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